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제5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칙 23항을 먼저 읽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우 확실한 과학적 견해들은 우리가 현재 기후체계의 심상치 않은 온난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류는 이러한 온난화에 맞서 싸우거나 최소한 인간이 이러한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근원들에 맞서 싸우려는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체계 변화를 가져오는 온난화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가르침에서도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그래프는 1850년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측정을 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온도가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우리는 하는데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겨우 1도 오른 거 가지고 2도 오른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체온이 1도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뭔가 불편하겠죠? 1.5도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2도가 오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구 평균 기온 1.1도 오르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영국의 시사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 사진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래프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1850년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상승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보통 한 15도 정도 되는데 그 지구 평균 기온보다 낮았던 해는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또 높았던 해는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푸른색,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거의 대부분 붉은색이 1980년대 이후로 지금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몰려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 평균 기온은 과거에도 자연적으로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의 말처럼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은 뭘까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면서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 같은 이런 온실가스가 농도가 자꾸 증가하면서 지구의 그 열균형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에 들어오는 그 태양 에너지 양은 그대로인데 온실가스 때문에 나가는 양은 자꾸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구가
더워진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지표면에 흡수되고 많은데 또 많은 부분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구 대기권에 있는 이 온실가스가 자꾸 뜨거워지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자꾸 쌓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결국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온실가스를 증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또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또 우리 인간의 개발 목적으로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면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들이 줄어드는 것도 온실가스 증가의 요인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또 육식, 거기에 따른 공장식 추산이 늘어감에 따라서 또 가축들이 배출하는 그런 메탄가스의 증가도 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흔히 IPCC라고 하는데 제6차 종합평가 보고서가 2023년 3월 20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이고 또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인간의 활동이 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것이 명백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힙니다. 그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가장 최근에 승인된 이 보고서는 이제는 명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1.5도입니다. 1.5도 상승 시기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 이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다가오는 몇 년간 내려지는 우리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는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신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자꾸 지구가 더워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온난화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난화에 따라서 기상이변이 자꾸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세계 곳곳에서 보고 있죠. 결국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초래하는 요인이 됩니다. 교황님도 회칙 24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목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빈도가 자꾸 증가할 텐데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지구라는 곳이 참 큰 행성이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혹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말은 TV 뉴스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데 너무 이렇게 조용히 일어난 것 같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셀리 맥페이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 생태 위기는 전쟁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급격하게 일어나면 빨리 반응을 할 텐데 우리가 잘 모르게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처럼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는 그냥 거기 계속 앉아 있는다는 우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개구리처럼 자꾸 더워지는 이 지구의 이 현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린 분이 바로 엘 고어입니다.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분이 만든 유명한 다큐멘터리 바로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 그 불편한 진실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불편한 진실들을 자꾸 외면한다면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커진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5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